오늘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갖고 사랑하며 살다 왔어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에 숙제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 단체들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전부 지도자들에게 물어 가지고 레포트를 내는 겁니다. 한 조에 한 5명 정도씩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뭐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서 미사도 드리고 또 성공회, 하여튼 한국에 있는 이런 종교 단체라고 하면 한 10군데 정도를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유별나게 제 마음에 남았던 건 하나가 수녀원을 방문했던 기억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수업입니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입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같이 미사 드리고 수녀들과 식사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녀원 원장 밑에 전체 수녀를 관리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부교육자 정도, 부원장님 정도 되는 그 수녀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물을 때 제 마음속에 그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수녀가 돼서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근데 수녀님은 그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 대답을 듣고 저도 포함해서 저희 친구들 전체가 조금 황당하다 그럴까? 왜 관계가 힘들지? 수녀님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들어간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들인데 모든 것에 속박이 없고 매인 것이 없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수녀원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같을 텐데 왜 그 관계가 힘들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는 일반 생활에선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구나. 그 수녀님들이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기 위하여 그거 다짐하고 모인 분들이 수녀님들인데 그 수녀님들 사이 속에서도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장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힘들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의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 내면 깊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의 93%는 전쟁이었고 단 7%만이 평화 시기였다.
그런데 그 7%의 시간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러셀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눈엔 세계 전체가 매일이 전쟁이라는, 매 순간이 다툼이고 매 순간이 싸움이고 매 순간이 갈등과 혼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좀 많이 알아요. 그 윌리엄 두란트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간의 역사 3421년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들이 기록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역사물의 기록으로는 그게 4000년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3421년 그 역사 기간 속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68년. 268년 빼고 인류 역사 전체가 전쟁이었다는, 전쟁. 모두가 다툼과 경쟁과 싸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뒤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었다. 거기에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토브라는 말 속에 화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게 조화로운 거예요. 모든 게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이 서로 조화롭고 화목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다. 그 화목하고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갈등과 혼란과 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인간의 역사 7% 그것만이 평화시키라고 할 수 있는 혹독한 세상이 된 걸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은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파괴됐을까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으로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하고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걸 보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괴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느냐? 이 죄를 범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있게 해주신 그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줌으로 내가 먹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한테 보내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감탄사를 연말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감탄하고 행복해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만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겉으로 보면 둥글둥글하고 살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죄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다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괴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그 고치시는 처방,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자나 자비로운 자에게나 똑같이 선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된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설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 선생님에게 숙제에 가면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시던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까르륵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그 숙제를 나름대로 내가 공책에다가 열심히 해서 가면 선생님이 2개 중에 하나의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숙제를 했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근데 선생님의 의도하고 안 맞아. 근데 숙제를 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도장을 줘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2개의 도장 중에 하나를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사는 성도에겐 힘들었지 참 잘했다 꽝 찍어주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도장을 찍어주실까? 참 수고했다. 수고는 했지만 왜 내 뜻하고 좀 다르게 살았니?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도장을 찍어주실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러면 이 대답해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며 살다 왔어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쾅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텐데,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참 잘했다. 꽝 도장 찍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 이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늘 하나님 마음에 힘들게 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신속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사랑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 안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 그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신뢰, 답을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래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구가 있을 때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래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중에 한마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밑에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제비 뽑아 찢어 나누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란 잘 몰라서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가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장신대에서 한번 목회자 전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온 교계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으니까 우리들은 막 귀가 토끼귀가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냥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딱 두 마디를 우리에게 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올라서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한경림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바꿔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장로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 장로님들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장로님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해도 용서하고 들으셔야 되죠. 성도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성도도 있겠더라고요. 그 한경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끔 저에게 망치같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성도가, 어떤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일까요? 재정이 모자르고 성도가 없는 교회요? 아니에요.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그건 지옥 아닐까요, 그거는? 성도가 1명, 2명이라도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목회자와 함께 한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큰 울림이 없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당회를 하고 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텐데 그때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그 안건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 생각하고 그 안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겠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또 깨워놓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유가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피곤함 일러라. 그렇구나.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래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표현이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의 키워드가 돼요. 왜 이래 하는 순간 나는 감정의 도구가 돼버려요. 근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말과 더불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못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리고 동네에서 삭개오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상종하지 않아야 돼. 그게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데 내려오라 말한 뒤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에 삭개오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변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하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다가오는 그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정숙이 같은 사람, 이라는 글이에요. 정숙이 같은 사람.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정수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을 이렇게 갖다 부어도 그게 정수기가 다 걸러가지고 마지막에 맑은 물만 내놓고 정수기는 모든 거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성도가 바로 이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성도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왜 그래도 들어오고, 저 사람이 뭔데 이것도 들어오고, 왜 나를 아프게 해도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걸러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그것도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삼중 거름망으로 다 걸러내면 마지막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네, 사랑하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도장 찍어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랑하며 산다? 더 추상적이에요. 뭐가 크리스찬이고 뭐가 사랑하며 사는 걸까요?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중망에 거름망을 갖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도 안 걸러지면 큰 사람이 될 거야, 한 번 더 걸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러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쓸만한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걸러주셨듯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수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